얘는 아직 복음을 몰라. 하나님이 왜 감사한지, 구원이 왜 감사한지, 그것이 어떤 사건인지 아무런 말도 못해. 그치만 찬양할 때 울어. 그럼 어떻게 하냐? 교회에서 얘를 과대평가를 해요. 야, 넌 하나님을 만났구나. 엠마오 연구소. 아, 찬양 얘기했으니까 그거 얘기해볼까요? 이제 그래, 이거 얘기해보자. 수련회 시즌이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좀 갈 때마다 안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도 있는데 한 반반 되는 것 같은데, 좀 제가 좀 많이 권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발 찬양할 때 특정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고생하시는 경우를 봐요. 좀 안 그러시면 어떨까? 그러면 그 특정한 모양이 뭔데? 그거죠. 뭐겠어요. 특히 이제 학생부한테 많이 그러는데, 여러분 뛰세요. 여러분 소리쳐 외치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안 좋은 의도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없을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들을 제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런 부담감들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어떨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어떤 부담감이냐? 수련회를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그 참여자와 주최자가 모두 느끼는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죠. 참여자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텐데, 주최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할 텐데, 양측이 느끼는 부담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부담감이 어디서 만나냐? 찬양할 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소위 말해서 어떤 그 뜨거운 기도회 혹은 뜨거운 찬양을 할 때, 그러면서 자꾸 아이들이 그래서 막 신나는 노래, 신나는 찬양할 때 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발라드 찬양할 때 감성적이게 되고, 마지막 기도할 때 뜨겁게 울고, 이제 이 루트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약간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분들도 이렇게 해야 애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좀 제가 채널 통해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가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거 또 긴 얘기를 내가 건드렸나? 짧게 얘기할까 했었는데, 그리고 사실 채널 통해서 여러 번 했던 얘기지만은 그냥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울고 의앙하면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너무 심해요. 이거는 좀 무속주의적 관점이 많이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에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이제 집회, 특히 이제 그 대각성 운동과 관련해서 여기서 받은 영향도 있고, 이건 제가 언젠가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근데 이건 좀 제외하고 일단은 무속주의만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무속주의가 뭡니까? 어떤 감정적 흥분 상태에서 신비한 경험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신을 딱 만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접신인 거죠. 그러니까 무속주의의 접신 개념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개념과 들어오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찬양팀이 어찌 보면은 굿할 때 옆에 있는 풍물패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애들 분위기를 막 끌어올려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걸 도와줘야 돼.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들은 너무 귀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보면은 찬양팀 다들 고생하지. 나도 수련할 때 찬양팀 보면 나도 느끼지만은, 다들 막 직업 있으신 분들이 자기 악기 지고 와서, 심지어 음향도 본인들이 설치해가지고 자기 휴가 쓰고 와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야? 우리 학생 애들 하나님 만나면 좋겠다고. 정말 그렇게 헌신하신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아. 자, 그런데 그 하나님 만남에 대해서부터 재정의하고 가야 돼요. 자, 일단 냉정하게 얘기해 봅시다. 자, 찬양하다가 뛰었어. 울었어. 자, 그러면은 이것이 지니는 의미가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음을 인정해야 돼요. 뭐냐면은 뛰게 하려고 열심히 연주하잖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얘네가 복음이 기쁘지 않은 걸 우리가 알아. 얘네는 복음을 기뻐하지 않아. 그럼 얘네한테 어떤 기쁨을 주입해야 돼. 그럼 기쁨을 주입할 게 음악밖에 없으니까 음악에 더 열정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네가 울게 하려고 또 열심히 연주하잖아. 왜냐면 얘네는 그만큼 복음에 감동하고 있지 않거든. 그래가지고 찬양할 때 보면은 대부분 반응이 비슷해. 앞에서 뛰는 한 20% 애들 있어. 그럼 얘네가 정말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기뻐서 뛰는 애들도 없진 않겠지만, 사실은 지금 내가 설교를 다니면서 보는, 그러니까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내가 가끔 이 얘기할 때 네가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진짜 알아요. 왜냐면은
이걸 좀 자랑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아는 입장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거지. 제가 1 년에 수련회 설교만 50 회를 가요. 근데 이거 제가 좀 셀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올리잖아. 제가 여름, 겨울에 수련회 일정도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세 보세요. 여름, 겨울 다 합치면 50회 넘어갈 때도 많고, 그 여름, 겨울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평소에 봄, 가을에 그다음에 해외 다 포함하면 진짜 제가 50회가 넘어가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 저를 설교 현장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대화시키고 질문받고 얘기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상태를 계속 진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에서 뛰는 20% 애들 중에서 정말 복음이 기뻐서 뛰는 애들이 없진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냥 사교적인 애들, 교회에서 적극적인 애들, 그냥 선생님 말 잘 듣는 애들, 그냥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뛰어. 그 다음에 한 40%는 그냥 무난무난하게 따라가는 애들. 그 다음에 나머지 2, 4, 이거 50 잡자, 50. 그럼 나머지 한 30%는 그냥 너무 하기 싫은데 끌려온 애들. 그러면은 막 다 똑같아. 앞에서 막 뛰고 있고, 저 뒤에서 옆에 애들하고, 씨, 얘기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얘들을 긍정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오히려 뭐라 생각하냐면은 얘네가 더 긍정적인 사례인 거야. 얘네가 더. 왜냐면 얘네는 왜 반응하지 않을까? 안 기쁘니까. 그러면 오히려 걔네를 보고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 아, 쟤들은 복음이 안 기쁜가 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교회나 그런 이제 교육기관들이 얘네들 보면서 흥분을 하는 거야. 아, 얘네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댓글도 올라왔지만은 교사회의 수련회 피드백할 때 그런 말 하기가 너무 두려움. 감격한 교사분들 감동을 깨는 것 같아서. 그런 거지. 그 수련회 갔어. 애들이 막 뛰었단 말이야. 막 무슨 팀 왔어. 가지고 막 앞에서 뭐 나는 주의 친구 막 했단 말이야. 그거 보고 막 감동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근데 아이들이 정말 복음에 대한 인지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되게 성령의 뭐 인재를 무시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 때문에 음악 때문에 아이들이 뛸 수 있어. 울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만남이라고 정의해버리게 되면 뭐냐면은 하나님 만남이라고 정의하게 되면 결국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거를 막 논리적인 따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야, 그거는 뛰었기 때문에 울었기 때문에 하는 만남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 결국 복음이 없어도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 게 가능하다라는 잘못된 결론이 내려져요. 지금 이게 많은 교회 현실 아닙니까? 얘는 아직 복음을 몰라. 하나님이 왜 감사한지, 구원이 왜 감사한지, 그것이 어떤 사건인지 아무런 말도 못해. 그치만 찬양할 때 울어. 그럼 어떻게 하냐? 교회에서 얘를 과대평가를 해요. 야, 넌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자꾸 수련회야. 아, 솔직히 좀 이거 이상하지 않아? 1년 중에 그 2, 3일 얼마나 된다고 약간 신앙 한탕주의인 거지. 그래서 거기서 뛰게 하면 하나님 만났대. 나는 그때 하나님 만났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 수련회 집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났대. 그러면은 그 다음에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걔 교회 가서도 똑같은 것만 하는 거야. 자꾸 찬양하고 뛰고 그걸 이제 예배한다, 예배자라고 자꾸 이제 미화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서 계속 아무것도 몰라. 대부분 이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개념이 뭐냐면은 약간 그냥 딱 수호신 정도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수호신 정도. 그냥 날 지키시는 분, 짱 세신 분, 내 마음을 아시는 분.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어느 종교에 가도 다 있는 그냥 일반적인 신 정도 개념으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내가 뭐 찬양하고 울고 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뭐냐면은 본질이 자꾸 저 뒤편으로 밀려나. 왜? 지금 뭐하러 가르쳐? 뭐하러 뭐하러 교육해? 그 재미없고 지루하고 복잡한데 그냥 악기 가르치고 찬양팀 꾸리고 뛰고 워십 댄스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학생회 6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대학 가서 신앙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은 자기 스스로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이것을 왜 믿어야 되는지, 이걸 모르거든. 그냥 짱센 신 정도만 존재하는 걸 알다 보니까 복음 없이 그걸 지탱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금 소위 말하는 다음 세대 사역, 청소년 사역 다 죄다 음악이야. 음악. 그 집회 때 애들 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자고.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 만남.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게 되는 계기는 뭐냐면은 다 공통적으로 비슷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고 질문하고 말하고 깨달을 때, 이때 신앙이 생기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보세요. 고넬료부터 에디오피아 내시부터 해서 계속 이 방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이 뒤틀려가지고 뛰면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 아, 뛰었어. 너 하나님을 만났구나. 오케이, 됐구나. 에이, 복음 뭐가 중요해? 기독교의 방식이 아니야. 애초에 기독교의 성경이 없던 방식이야. 근데 누군가한테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오순절 성령 임재 보세요. 그 다락방에 뜨겁게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틀린 내용이에요. 틀린 내용. 그 사도행전 말씀 잘 보세요.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자, 지금부터 성령을 구합시다. 이야,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었어요. 자,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끝이에요. 모여 있었다. 뭐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했고, 뭐 부르짖었고, 뭐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구했고, 그냥 모여 있었어요. 모인 상태에서 이제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또 예수님도 예언했었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이 땅 위에 오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걸 보면 너무 답이 나온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복음에 대해서 듣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깨닫는 것, 이 과정으로 사도행전이 계속 진행이 돼요. 저 루트를 어긴 적이 없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은 경우는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성령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그 말은 뭡니까? 결국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얘네 뛰게 해야 돼. 얘네 울려야 돼. 그게 아니라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애들 막 찬양 때 뛰게 해. 이러면은 뭔 일 생기냐면 내가 설교자인데 나 뒤에서 미치겠는 거야. 뭐냐면은 얘네 아직 안 기뻐. 얘네 아직 안 슬퍼. 근데 문제는 그런 애들을 억지로 뛰게 하겠다고, 억지로 울게 하겠다고 막 애들 붙잡고서 1시간을 막 그걸 하는 거지. 1시간을 여러분 우리 더 높이 뛰어 봅시다. 아, 왜 이 정도만 고백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그런 고백 안 할 겁니까? 더 높이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높이 고백할 때 그분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뛰고 울게 하고 막 뭐 워십 댄스 하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 1시간 후에 애들 뻗어. 걔들 지금 태반이 복음을 몰라. 대부분 애들 상태들이 학교 가서 자기 친구한테 기독교를 설명 못해, 예수를 설명 못해, 구원을 설명 못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 못해. 이런 애들이 태반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안 기쁘지. 그런데 그 안 기쁜 애들이 뛰게 하겠다고 막 너무 붙잡고 막 하는 거지. 그러면은 막상 그 얘기를 들을 타이밍에 애들이 뻗어. 그 막 눈 껌뻑껌뻑 가고 있어. 너네 아까 뭐 했어? 뭐 스키 탔대, 뭐 수영했대. 그런 애들을 붙잡고서 1시간 동안 뛰게 한 거야. 그리고 나보고 설교를 하래. 미치겠는 거지. 걔들은 오히려 지금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뭘 고백하기보다는 배워야 할 때요. 배워야 할 때. 그래서 우리 애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어떤 막 그 열심히 뛰는 모양 그걸 너무 열심히 너무 만들려고 부담 갖지 마세요. 애들이 기쁘면 알아서 뛸 거예요. 그리고 안 기쁘다면 안 뛰는 게 맞아요. 제일 무서운 게 그거야. 복음이 안 기뻐. 그런데 뛰어. 얘들이 제일 무섭다니까? 도대체 얘들은 뭐 때문에 뛰는 거지? 문제는 그걸 보면서 교회도 얘들을 과대평가하기 시작하고 얘들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 못하고 걔들도 나 어쨌든 찬양할 때 뛰었으니까 나 하나님 알고 있지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야.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가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반응이 별로 없어 안 뛰어 좀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냥. 그래서 찬양팀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애들이 반응이 없어. 만약에 얘네가 정말 그 안에 복음이 있는 애들이야.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기뻐할 줄 아는 애들이야? 근데 반응이 없어. 어쩌면 이거 우리가 좀 문제 있나? 더
음악적 준비를 잘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은 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함. 뭐 이런 고민은. 근데 대부분 솔직히 복음이 없는 애들이야.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면은 너무 뛰게 하지 마세요. 근데 그럼 찬양을 하지 말라? 그것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찬양의 기능이 무엇일까? 그 경우에도 저는 그 찬양이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능이냐? 일단은 아,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저런 기쁨을 고백할 수 있구나. 그런 걸 보여주는 면에서 좋을 것 같아. 아, 정말 저런 고백할 수 있구나. 야, 나도 저런 마음이 뭔지 알고 싶다. 그 다음에 찬양 가사를 통한 교육적 기능. 아, 저 가사를 보아하니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라고 하는구나. 근데 요건 좀 주의할 게 사실 찬양 가사를 통한 교육적 기능이 사실 크진 않습니다. 왜냐면 찬양 가사가 기본적으로 운문 형태의 시인데 사람을 교육하기에 시는 큰 효과를 지니기는 어렵죠. 그래서 어떤 부가적인 설명을 잘 하진 않는 이상 교육적 기능이 아주 크진 않다. 그리고 이 교육적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은 최소한 찬양 인도자가 설명을 좀 해줘라.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 기능을 하겠다고 막 애들을 막 뛰게 하고 막 안 기쁜 애들 막 뛰게 하고 막 그런 뭐랄까 그런 어떤 특별한 반응을 강요할 만한 정도의 기능까지는 아닌 거죠. 아직까지는 안 기쁘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구경하는 거고 끄덕끄덕 하는 거구나 그 정도인데 막 이거를 띄우겠다고 막 너무 할 때 있어. 근데 그거는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아이들이 뛰게 하는데 집중할까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그 하나님 만남에 대한 신학적 오해도 있겠죠. 근데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난 좀 이걸 좀 직면하면 좋겠어요. 솔직히 권력욕일 때도 많아. 권력욕. 뭐냐면은 무대에서 내가 하는 연주 혹은 내가 하는 진행에 반응하고 열광하는 회중들을 바라보는 것 이 자체는요. 사람한테 엄청난 그 명예욕을 그러니까 그 명예를 만족시켜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고 했든 안 노리고 했든 간에 그게 그 사람한테 주는 카타르시스가 엄청나단 말이야.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해봐서 아는 거지만 이게 사람한테 주는 그 뽕이 장난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내 연주 혹은 내 진행 혹은 내가 계획한 일에 사람들이 잘 반응한 걸 보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그것도 한 번쯤은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제발 내 말을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어. 순수한 분들도 있을 거야. 2번 말고 그냥 진짜 1번. 그러니까 좀 잘 몰라서 너무 순수한 마음에 왔지만 너무 순수한 마음이지만 하나님 만남을 좀 오해했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뛰게 하려고 했던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2번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있을 거야. 교역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정 욕구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찬양 인도할 때 애들이 이만큼 반응해. 전문 예배 인도자나 아니면 교회 교역자 같은 경우는 그걸 통해서 자기 신의 어떤 뭐랄까 능력 내지는 조직에서의 인정을 기대하고 그런 걸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 아닌지 정말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길 원한다. 왜 현재 아이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과한 찬양은 본질에 방해가 됩니다. 지금 얘네가 해야 될 건 뭐야? 만약에 얘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길 원한다.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건 교육이고 올바른 교육을 오히려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막 찬양하고 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빠져. 그 다음에 이미 찬양해서 내가 충분한 만족감을 느꼈어. 감정적 만족감을 다 느꼈는데 내가 저 교육 뭐하러 들어야 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찬양은 좀 마음 놓고 편하게 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얘네한테 소개하는 목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 아니면은 우리는 수련회 때 아까 말했던 하나님 만남 맞다. 올바른 복음 교육을 해야 되고 올바른 복음 교육은 수련회 때 이루어지기 어렵다 보니까 우리는 이거를 평소에 잘하겠다. 그럼 수련회 때 뭐 할 거냐? 그냥 놀겠다. 나 이것도 좋은 것 같아. 차라리 이 수련회 기간 때 교제를 통해서 마음을 확 터놓고 이 마음을 가지고 본래 교회로 가서 교육을 이어가겠다. 그런 것도 괜찮지. 그런 때라고 한다면 역시 이런 때에도 막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막 찬양에 과잉 집중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아니면 찬양을 그냥 차라리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그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오히려. 그래서 뭐 있잖아 뭐 주의 자비가 내려와 그 가사를 모르더라도 그냥 어떤 그런 율동하면서 레크레이션 용도로 그냥 쓰는 거지. 즐거움을 가지고 대신에 그러니까 뛰세요, 그분을 만나세요
이런 거는 좀 안 하면 좋겠다. 네, 댓글도 좀 읽어볼게요. 복음 교육이 잘 되었다는 가정하에 다윗처럼 춤추는 경험이 또 나쁘진 않은 것 같음. 네, 저도 엄청나게 공감합니다. 저도 너무 좋아요. 저도 찬양할 때 진짜 그냥 내 감정을 막 고백해서 춤추듯이 하는 거 나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도 예배할 때 좀 뒤에 가서 숨어서 나 혼자 몰래 춤추면서 막 예배할 때 있거든요. 근데 진짜 복음 교육이 잘 되어 있다면 화려한 음악의 도움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 나쁘지 않죠. 근데 문제는 아직 복음도 모르는 애들한테 자꾸 뛰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얘네가 그 음악에 반응했을 때 야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영상으로 남기기도 하니까 우리 교회 애들이 이렇게 뜨거워요 하면서 성도들에게 어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던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인간의 욕망하고도 맞닿아 있다는 거야. 애들이 뛰었을 때 애들을 뛰게 했다라는 그 칭찬이 기대되기도 하는 거죠. 그 칭찬의 주체가 누가 되었든 간에. 그래서 어찌 보면 내 인종 욕구를 위해서 아이들의 올바른 신앙을 진단하기보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에 집착하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건 반드시 특히 교역자 아니면 교사라고 한다면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안 기쁘면 안 뛰어도 된다라는 말을 듣고 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겠다는 결론으로 가면 어떡하죠? 이거 그러니까 그건 구분해야죠. 과한 장려는 제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장려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찬양이 분명히 그런 어떤 이제 교육적 효과 또 기쁨을 알려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여러분 아직 이 찬양의 가사를 진심으로 고백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 가사의 의미를 배워본다는 의미로 저랑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따라하게 하고 그런 진행은 얼마든지 괜찮죠. 근데 문제는 뛰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특정 행동을 강요하면서 그 행동을 하면 그 행동만 만족시키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인식하는 그런 거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한 수련회에서 찬양 소리에 뛰고 눈물 흘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경우가 대형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회 수련회에 나오는 경우도 비슷한 모양인데 어떤가요? 네, 맞아요. 다 비슷해요. 특히 청년들도 하나님 만남 얘기하면 다 수련회 얘기를 하고 그렇죠. 복음이 무엇인지 안다는 기준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대신 죽으신 걸 믿는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혹은 정확히는 이제 구원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엇이 구원을 믿는 거냐면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그게 답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으로 믿는다. 그럼 그게 뭔 뜻이냐면은 마음으로 믿는다. 이게 헬라어로 카르디아거든요. 카르디아. 카르디아가 뭔 뜻이냐면은 그냥 마음속으로 인정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인정, 오케이 마음으로 인정 그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가 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구절 있죠. 거기 쓰는 헬라어가 카르디아예요. 그럼 우리가 카르디아로 구원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반대로 우리가 구원을 못 믿는다면 그 원인이 뭐냐? 그 대부분 대단한 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성령을 못 받아서 뭐 밤에 뭐 하늘에서 뭘 못 받아서 그 원인이 아니라 대부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아이들이 아까 얘기했던 구원을 그렇게 카르디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대. 구원이 정말 그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감사한 가치가 되지 못하겠대. 대부분 원인이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구원이 왜 감사하고 구원이 왜 기쁜 일인지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는 가르쳐 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누군가가 교회를 다니는 우리 아이가 나는 복음이 그렇게까지 기쁘지 않대. 구원이 막 왜 감사한지 모르겠대. 그러면 걔는 지금 막 기쁘고 뛰고 이거 할 때가 아니라 배워야 될 때라는 거죠. 알아야 될 때. 셀브가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셀러브레이션이 가능한 상태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기뻐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셀러브레이션 얼마든지 해도 되지. 찬양팀의 도움으로 더 고백할 수 있으면 고맙지. 찬양팀에 너무너무 고맙지. 근데 대부분은 아직 무언가를 셀러브레이션 할 만큼 복음이 기쁘지 않은 애들을 상대로 자꾸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무언가가 터지고 나면은 그걸 과대평가하는 문제가 저는 그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 말씀에 매우 동의합니다만 그러한 공연적 요소의 도파민으로 인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만약에 그런 어떤 화려한 음악을 활용했어.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기뻐 뛰어.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야. 그럼 문제가 안 되겠지. 근데 누군가가 기뻐 뛰어. 근데 얘가 복음을 몰라.
아, 오케이. 그러면 그 도파민을 통해서 교회에 좀 정이 생겼어. 오케이. 그럼 그 사람은 복음을 알 수 있게 리드하기 되게 좋은 상태가 되겠죠. 요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화려한 음악으로 도파민으로 사람을 기뻐 뛰게 하면은 누군가 기뻐 뛰어? 오케이. 됐구만. 너 성도야. 너 하나님 만났어. 이렇게 말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화려한 음악, 물론 이 자체가 조금 위험성도 있긴 해. 아까 뭐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지만은 음악이 너무 화려하고 나면 나중에 복음 이야기는 재미없고 지루한데요 할 수 있지만 뭐 그거는 뭐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 교회에 따라서 공동체에 따라서 그거를 어찌 보면 미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걸 활용했을 때 결과물을 가지고 함부로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저희도 수련회 없고 그냥 여름 캠프, 겨울 캠프 이렇게 애들 데리고 캠핑 가요. 목사님이 수련회 가서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애들끼리 스트레스 풀고 오래요. 이거는 목사님께서 자신감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교육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평소에 잘하고 있는데 가서 놀고 와. 뭐 하나님 만나는 거 평소에 교육을 통해서 만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게 좋은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서 지금 교육부서에 가득한 수련회 한탕주의. 1년 내내 애들 특별히 교육도 안 해. 애들 신앙 점검도 안 해. 무슨 애들 신앙 질문도 안 받아. 뭐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수련회 가가지고 뭔 일이 일어나길 바라. 이게 사실 수련회 한탕주의인 거죠. 그럼 이 한탕주의에 빠진 교회들은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거를 안 하니까 평소에 얘네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매주 애들 나오면 좋은 거고 그냥 매주 설교 그냥 치러내는 거고 어떤 뭐 커리큘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련회 가가지고 그 비싼 돈 가지고 대형 찬양팀 부르고 대형 악기 불러가지고 거기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급발로 우리 교회가 돌아가길 바라는 거지. 이건 애초에 교회가 무너진 거죠. 이건 애초에. 왜 애들 자꾸 한탕주의를 가르쳐? 아까 목사님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평소에 잘 가르치니까. 야, 수련회 가가지고 쓸데없는 거 하지 마. 야, 가서 괜히 이상한 거 배워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말할 수 있는 거죠. 저 또한 감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네, 저 또한 음악을 가능하다면 잘 활용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수련회 갔을 때 찬양팀이 있어. 그럼 부탁한단 말이야. 아, 혹시 이따가 끝나고 뭐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그 찬양을 고백할 건데 제가 마지막에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 끝나고 나면은 영상 끝났을 때부터 반주를 좀 시작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 반주 위에다가 설교를 얹을 거예요. 막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감정적 설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해야지.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올바른 복음에 대한 교육 없이 혹은 아이들이 복음에 대한 인지 없이 그러니까 즉 음악이 어떤 음악이든 조명이든 그런 것들이 보조적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주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한 수호신 정도로 머무른 상태에서 아이들이 울고 뛰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이런 식의 해석을 좀 주의하라는 거죠. 엠마오 연구소